4월 3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9가지의 재앙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제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그 재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예고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재앙 이야기는 앞에 그 나온 9가지 재앙의 이야기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가지의 재앙 이야기는 비슷한 패턴으로 쭉 기록이 되었는데요. 10번째 재앙 이야기는 독립적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요. 9가지의 그 재앙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0번째 재앙 이후에 일어날 그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전환점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패턴이 다르다 하는 사실 좀 기억하면서 10번째 재앙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먼저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뭘 이르셨냐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겠다. 한 가지 재앙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한 가지 재앙. 지금까지도 뭐 다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린 재앙과는 다른 성격의 재앙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앙, 어떤 특정한 재앙이죠. 그리고 이 한 가지 재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그 다음 내용이죠.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 한 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이 재앙을 애굽에 내린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거다. 네, 이 10번째 재앙이 내린 후에 이제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내보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내린 후에 보낼 텐데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예전에 뭐 바로가 장정만 가라,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또 어린아이들까지는 데리고 가지만 가축들은 두고 가라, 뭐 이렇게 계속 타협을 했는데, 이제 이 재앙, 이 한 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는 내보낼 텐데 다 쫓아낼 거라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다 내보낼 거다 하는 거죠. 마지막 재앙임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이제 준비를 시키는데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여기서 이웃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는 이제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게 될 텐데 그때를 준비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구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하면 줄까?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3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에게 신과 같이 여겨지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9가지 재앙이 쭉 일어나면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이 모세를 아주 대단한 위대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가서 한마디 할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서 애굽 전체가 뒤흔들리니까요. 이것은 모세가 정말 뭔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다, 바로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모세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로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은 빨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계속 이런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여긴 그냥 애굽 사람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할 때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다 판을 짜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온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왔고, 그렇게 나오면서 거지처럼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풍성하게 나왔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출애굽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살짝 이 예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 예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근데 사실은 9번째 재앙 때 바로가 다시 나한테 얼굴 비치지 마라, 내가 얼굴 비치면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했고, 바로 모세도 나갈 때에 다시는 얼굴을 비치지 않을 거다 라고 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모세가 먼저 지금 바로에게 나갑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먼저 이제는 바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먼저 나가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세하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전하는 내용이 뭔가? 네, 그 전하는 내용은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내용을 전합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거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들어가서 뭐 하실 거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예,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인데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그러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일 거라 하는 거죠. 이게 10번째 재앙인 거예요. 그 재앙은 전무후무한 재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다. 이거는 완전히 성격상 지금 앞에 드러났던 9가지 재앙과는 완전히 다른 재앙입니다. 정말 최악의 재앙, 마지막 재앙, 보낼 수밖에 없는 재앙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런데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짐승들에게까지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는 거죠. 이 장자,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가 죽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할 거다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10번째 재앙, 뭐 그전에도 하나님이 구별한다고 하셨지만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서도 이렇게 구별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지막 재앙, 끝 재앙,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것이 좀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재앙의 강도가 얼마나인지, 어떠한지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 말을 전하고 난 뒤에, 그 뒤에 8절 말씀 보시면은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지금 모세가 굉장히 지금 격앙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꾸 약속을 어기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재앙을 지금 전하러 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당신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뭐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이야기 내가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보내준다고 해놓고 보내주지 않고 해도 내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러면서 왕과 모든 신하가 와가지고 절하면서, 자기에게 절하면서 나가라고 한 후에야, 뭐 이거 그쳐주면 나간다 이렇게 아니라 이제는 나가라고 한 후에야, 그걸 결정한 후에야 그때 이제 이 모든 재앙이 그칠 거다라고 하는, 그때까지는 재앙이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엄하게,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죠. 바로와 모세의 이 관계가 계속 대립이 일어나면서 바로에게 기울어 있던 이 관계가 이제는 모세에게 완전히 넘어오게 되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엄포를 놓는 거죠. 이제는 마지막 경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되도록 모세를 통해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제 승리가 이루어짐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쭉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애굽을 탈출시키고자 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과 약속을 이제는 결국에는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재앙 예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절 10절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11장은 이 내용은 그 지난 모든 재앙의 이야기를 회고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기적을 하나하나 더하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이야기를 바로가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10가지 기적이죠. 바로 앞에서 행했으나 9가지 기적까지를 이야기한다고 보는 게 더 맞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쭉 했는데 이제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다 끝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내용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보내지 않았다. 요 내용이 갖고 있는 전체 의미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뜻,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다 드러내면서 이 일이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또 당신의 뜻을 당신의 시간 안에서 진행해 가십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도 침묵하시나? 예,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계획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어우러지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좀 잘 인정하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맡아서 잘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날들이 언제든 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조심하고 회개하고 또 추스르고 그리고 이행하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네, 이제 12장 내일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고 출애굽되어지는 이 과정이 연결이 될 겁니다. 감안하면서 네, 오늘 내용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말씀, 예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일 진행해 가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또 완벽하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이 시대의 상황들, 이해되어지지 않는 내용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일들을 이행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그걸 기대하고 잊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